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제 앞 구절까지가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다. 그렇죠? 하나님이 23절에 그들은 유대인이었죠. 유대인이 이제 믿으면 다시 유대인이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된다는 거였습니다. 25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도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25절을 제가 좀 다른 번역서로 새 번역으로 봤어요.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 한 것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신명기에 하나님이 언약하실 때 이스라엘에 불순종하고 나라가 멸망할지라도 반드시 돌이켜 이스라엘인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6절이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느니라. 네, 이 부분도 제가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시온에서 오실 것이니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못함을 제거하실 것이다.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 인용된 말씀이라는 거죠. 로마서의 인용 구절의 말씀이 한 44구절이 있는데요, 한 60%가 9장에서 11장까지 쓰이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9장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제 9장, 10장, 11장이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9장부터 11장은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반드시 이것은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특별히 구약을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을 택했고 마치 유대인이 버려진 것만
같게 느껴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직도 유대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하실 거다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20절로 21절인데요. 인용을 하기 전 그 말씀이었어요. 주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제가 세 번역성 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 주께서 시온의 속량자로 오시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를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신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26절, 27절 가운데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계속적으로 구원하실 거다,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는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제가 28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다시 봤는데요.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선택이란 시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그러니까 기쁜 소식의 견지는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으로 보면 유대인의 불순종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절 선택이란 점에서 보면 그들은 조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길래, 다른 말로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그리고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셨기에 지금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있어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유대인을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초래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을 부르신 것, 아브라함을 택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회하지 않고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철회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세 번역에서 고마운 선물, 그것은 무엇인가? 그건 9장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9장 4절로 5절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9장 4절로 5절 읽어드릴게요. 내 동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을 모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들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습니다. 족장들은 그들의 조상이요 그리스도도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해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영광,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백성, 하나님의 받은 율법, 또 하나님을 향한 제사,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 자손들이고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서 나셨다. 이 모든 것이 유대인에게 받은 선물이요 은사, 고마운 선물, 세 번역으로 하면 라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의 특별한 민족이 되어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통로를 역할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한다 해도,
그 특권과 그 부르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부르심이 유효하다면 하나님이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구원하는 사역에 함께할 의무도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택하신 게 아니라 온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택하신 온 민족을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신 게 그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열방 가운데 가려고 했지만 그게 이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알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31절, 이와 같이 사람들이 불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이걸 현대인으로 봤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들이 지금은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럼 불순종하던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긍휼하심을 입음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잊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불순종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선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순종과 반역,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까지도 사용하셔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그 긍휼을 실현시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가두어 두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긍휼을 베풀려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나라의 법을 잘 지켜도 살아도 하늘으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도 그렇게 주장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라고 가두어 두신대요. 그 가두시는 은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가두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3절로 36절을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실 길진 않지만 여러분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에는 성경을 좀 다시 보시면서요. 특별히 개역개정이 좀 어려우면 쉬운 번역, 좀 읽기 편한 번역들이 있어요. 뭐 새번역, 쉬운 성경, 뭐 현대인 성경. 그래서 그런 우리말 성경도 있죠. 그래서 번역을 보시면서 정말 유대인에게 하시는 또 어떤 것을 유대인에게 하시고 어떤 것을 이방인에게 하시는지 좀 구분도 해보시고요.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말씀 읽는 것 가운데 또 한번 발견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성도요 교회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후회함도 나의 연약함도 악함도 보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감에 있어서 의심하며 살아가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여전히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당연한 것을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요, 이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